누군가가 표현한 것처럼 인생은 밤바다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운 파도가 우리에게 밀어 닥치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명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 파도, 그렇지만 가만히 계속 확인해 보니까 그 파도에도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소망의 항구로 결국 나아가게 되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의 삶을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수 없는 밤바다, 수 없는 파도들을 뚫고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고,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다가오는 파도들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때로는 보고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인생의 말년입니다. 또 한 번 깊은 인생의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상대로 평소에 그 밤마다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고, 그 지혜로 또 슬기롭게 잘 돌파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남들이 다 말리는 그 예루살렘 행으로 결국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사내들인 공의회에 회부되게 되죠. 결국 유대인들이 이 재판정에 소환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이게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 공회라는 말을 가끔 보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기구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대로 우선은 대제사장이 저렇게 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70명의 이 공의회 의원들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섞여서 결국은 거기 배석되어 있죠. 나라의 최고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들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자, 그곳에 바울이 소환되어서 자신의 이 소요에 대한 이 이유를 스스로 변증하기 시작했죠. 자, 그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양심에 따라서 평생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흥분하더니 여봐라, 저 사람의 입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재판을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요, 유명한 고대의 역사가죠, 요세푸스는 자기의 책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시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렇게 표현해요. 매우 세속적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다. 우린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지? 대충 예상이 되실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로비스트예요. 예, 친로마파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비를 하면서 결국은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사실 율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인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달달 볶아서 자기의 모든 잃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아나니아를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행동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생명을 다 올려드린 이 바울은요, 여기서 구걸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지금 선언하고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남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울 대단하죠. 의연합니다. 저 사람의 입을 쳐라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널 칠 거야.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아이들 말장난 같은 거죠. 아이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야, 이 바보야 그러면 반사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 사람이 입을 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널 칠 거야. 당당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놀랬어요. 저분이 누군지 모르느냐?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저분은 대제사장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도다. 너무 웃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줄 어떻게 모릅니까? 저렇게 가운데 떡하니 앉아있고 옷도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 보이는데도 몰랐도다 하는 건 뭡니까?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돌려가기라고 합니다. 은근하게 저 사람 내가 대제사장인 거 인정 못하겠어. 저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야? 고발하는 겁니다. 바울 대단하죠. 의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간에 바울이 막 시끄러운 그들 앞에서 한마디로 그들 안에 있는 모순을 확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 형제들아, 나도 바리새파 소속인데 잘 들어보자. 나는 양심에 따라 그냥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바울은 한마디 했어요. 난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야. 늘 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큰 분쟁, 성경에서 큰 분쟁이 생기니 이 정도면 진짜 전쟁이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걸까요? 바울은 그들의 모순을 알았거든요. 난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야.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둘이 서로가 믿는 교리 가운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 소속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텐데 당시에 이 사두개파 소속 사람들은 대제사장도 사두개파거든요. 기득권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지. 그들은 내세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는 사람들,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현세에 제사 드리며 복을 누리며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을 가지고 시비 걸다가 한번 크게 혼이 나버리죠. 이 사람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안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많이 혼이 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포로기서부터 그들이 고민하고 우리가 왜 망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으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배울 것도 있어요. 그런 철저히 기도 생활하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서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말씀을 잘 알아요. 영도 믿고요. 부활도 믿고요. 천사도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진 않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부활이죠.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부활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은 부활 얘기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지들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부활이 말이 되느냐? 아니 그럼 부활은 그럼 없는 거냐? 서로가 싸움이 나고 서로가 아주 전쟁이 나는데요. 거기서 이 천부장이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감옥에다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날 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시달린, 그래서 온몸이 탈진한, 잠도 오지 않는 그 밤에,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두려운 그 밤에, 그리고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서 서로가 싸울 때 결국 자신은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외로운 그 밤에,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수없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수많은 소리를 들었던 참 괴로운 그 밤에, 서러운 그 밤에,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밤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벤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침대에서 자도 잠도 오지 않는 탁탁한 그런 밤이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청년의 때와는 좀 다릅니다. 힘들었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밤을 하루 이틀 보내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은 그 밤에 바울을 놀랍게 위로하시고 구해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바울이 얻었던 이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없는 밤이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낮뿐만 아니라 그 밤도 나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밤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낭비함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밤에 계시든지 오늘의 이 지혜가 우리 것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해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밤에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죠. 저도 예전에 이야기만 들어봤는데요. 저 영국의 런던, 그리고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이런 유럽의 유명 도시에 하나씩 있는 유럽의 유명 체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당 르누아라고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인기가 있을까? 여긴 맛도 좋지만 상당히 이색적인 식당입니다. 들어가 보면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칠흑같이 어둡게 놓습니다.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만큼 캄캄합니다. 그럼 누가 안내를 하느냐? 시각장애인들이 서빙을 하면서 그들에게 자리를 안내를 해줘요. 앉으면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리 들리는 대로 대화도 섞어보기도 하고요. 거기에 앉아서 메인 재료만을 이야기하면 가서 셰프가 최선을 다해 그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해다 줍니다. 그럼 그걸 먹으면서 어떤 재료들이 또 들어갔을까를 또 연구하고 고민하며 즐기죠. 근데 왜 이런 식당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불을 다 꺼놓으면 오히려 사람은 그 음식 맛, 그 재료 맛에 더욱 집중한답니다. 본연의 맛을 더 깊이 즐긴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요, 외모, 조건 다 떠나서 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진정성 있게 나누고 온답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셨고, 주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이게 뭐 신기한가요? 늘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미끄러지는 이유는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력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너무 많은 걸 보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의지하고 즐기던 모든 불을 다 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늘 듣던 말씀이지만 신기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우리 다가오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광야를 추억하고 초막절을 즐깁니까? 그들은 경험해 봤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 이 미드바르라는 이 말은 말씀, 사건이라고 뜻하는 나바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는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도 돌아보면 그러실 겁니다. 인생이 쉽지 않을 때, 광야의 깊은 밤을 맞이했을 때, 성도님들 그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더 들려왔고, 그때 믿음의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의지하던 많은 것들이 다 꺼지는 순간, 야곱을 보십시오. 해가 다 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제자들 보십시오. 갈릴리 풍랑, 엄청난 풍랑, 밤바다 밤이 깊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파도를 정복하시며 걸어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더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을 낙심하지 말고 이때가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 볼 때다. 주님 만날 때다. 고대하시는 믿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 이제 동창이 있었어요. 동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번에 케냐 선교 다녀왔다면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신이 그 이한용 선교사님 선교하시면서 첫 번째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갔다 왔던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지금은 많이 이제 준비되었을 텐데 당시는 선교사님도 자신도 준비하면서 스케줄 짜는 것도 쉽지 않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케냐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얘기해 보면 그 이한용 선교사님이 굉장히 웃기거든요.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학창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첫 번째 선교를 갔는데도 거기서도 그렇게 웃겼다고. 자신은 너무 겁이 나는데 좀 젊은 열정에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젊은 열정에 성도들 데리고 가서 정말 선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 그러더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성도님들 사파리 구경 한번 그래도 시켜줘야지. 언제 또 오시겠냐. 그래서 고마운데 선교해야지. 그랬더니 너무 그렇게 팍팍하게 하지 말고 성도님들은 그래도 원할 거라고. 성도님들 생각도 좀 하라고. 알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자신은 사파리가 무슨 용인 에버랜드 정도인지 알았죠. 어디로 막 가더니 몇 시간을 가더니 어떤 막사에서 잠을 재우면서 1박 2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사자가 나와도 그냥 그럴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벌판에 막사가 있고 거기서 서로 성도들이 띄엄띄엄 그냥 가서 하루를 자야 됩니다. 야, 여기서 자도 되냐? 사자 안 오냐? 그랬더니 온대요. 그래서 오는데 중요한 건 저 마사이족 사람들이 밖에서 북을 치면서 쫓아내고 결국 지켜준다는 거예요. 성도들 다 그리고 재우고 자신은 이한용 선교사님과 같은 막사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이한용 선교사님은 너무 피곤한지 한 번에 잠이 들더랍니다. 잠도 잘 자는구나 하고 자신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북 소리가 둥 너무 겁이 나서 한용아 지금 동물 오나 보다. 뭐 오는 것 같아. 북소리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 정도로는 안 와. 지금 저 소리 듣고 동물들 다 도망갈 거야. 나 깨우지 마. 나 피곤해. 갑자기 소리가 둥 그래서 한용아 소리가 지금 점점 커진다고. 너무 무섭다고. 지금 뭐 올 것 같아. 그랬더니 안 와. 저 소리 듣고 안 올 거야. 저 마사이족들 와도 사자도 잡는 놈들이야. 안 와. 지켜줄 거야. 그냥 자.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하더래요. 그래서 한영아 일어나, 지금 올 것 같아, 뭐 들어와, 깨. 그랬더니 갑자기 이한영 선교사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우리 텐트만 아니면 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 사람 믿고 왔는데 이런 마음이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나가봤더니 자기만 잠을 못 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이분이 자신감이 있었구나. 마사이족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한숨도 안 자고 그 막사 주의를 지키고 있더랍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연인들이 있으실 테고요, 청년들. 그리고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여쭤보죠. 뭐 때문에 서로 싸우십니까? 부부가, 특히 연인이 어떤 이유로 많이 싸우시나요?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싸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걸 해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걸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터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속에 가장 많이 이야기한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염려하지 마요. 너 두려워하지 마입니다. 믿음 생활은 뭡니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앙생활은 어거스틴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문제없는 게 아니라 문제없음이 아니라 맡겨드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멋있게 표현했어요. 너의 과거는 긍휼에 맡기고 너의 오늘은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너의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더 아파하시는 주님의 긍휼에 맡겨드리십시오. 오늘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맡겨드리십시오. 내일 알 수 없죠. 불안하죠. 그러나 그 내일을 이미 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상, 그 섭리하심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지만 이미 곁에 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너무 많은 걸 보고 살다가 놓친 우리 주님을 그 고난의 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주님께서는 붙으시겠지만 주님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 순간에.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도 주님은 복음의 증거로 삼아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수를 주님께서 그때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인물들이 그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나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 생질은 누이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조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조카? 이상하지 않으세요? 언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카드도 그때가 되면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실 때에는 담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시간 지나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면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 조카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결정하고 열심을 부리는 매복한 유대인들 40명을 확인합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알고 언제 바울의 편을 들었다고 그 소식을, 그 음모를 지금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에게 가서 그것을 전달해 주죠. 자, 여기서도 재밌습니다. 백부장이 무슨 연고가 있다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이 의미 있게 듣고 또 그걸 천부장에게도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아멘. 천부장이 갑자기 이 생질이 와서 조카가 와서 이 천부장에게 이 보고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신기하죠. 천부장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 물러가라고. 그리고 너만 이리 오라고. 그리고 네가 지금 할 이야기를 너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건 조카의 대사여야 합니다.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제가 몰래 혼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건 조카의 대사예요. 만약 이걸 연극으로 표현했으면 이건 사고입니다. 다 듣고 아마 조카가 말했을걸요. 그거 제 대사인데요. 얘기했을 겁니다. 갑자기 천부장이 안 하던 행동들을 합니다. 너 그거 말하면 안 돼? 나에게만 말해. 그리고 그걸 다 듣더니 천부장은 누구예요? 로마의 정예 부대 이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600명까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470을 한 75%를 바울 한 사람 지키겠다고. 그 밤 이 3시는 9시예요. 오늘날 저녁 9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어떤 조명도 없어요. 다시 말해 매복된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할 만큼 해가 다 졌을 때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를 기다렸다가 470명이 그를 에워싸고 예루살렘에서 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되는 야간 행군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인데 가끔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벤트도 하시는 분이세요. 봐라, 그들이 40명이냐? 내가 담대하라고 했지. 나는 12배로 널 지킨다. 너를 사망에 에워싸도 나는 생명싸개로 너를 지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때로는 보이십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연합군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그 덩케르크 해변이었다고 말을 하죠. 영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독일 군사들이 영국, 프랑스 이 연합군들을 계속 몰아세워서 덩케르크 해변에서 결국 30만을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연합군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아시겠지만 영국에서는 이 조지 6세가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그리고 거리에서 기도 행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없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기하죠. 독일 군사들이 열심히 전진하다가 날씨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속도를 멈춥니다. 근데 속도를 멈춰봐야 독일 군들은 자신했거든요. 그들은 피할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시간이 벌어졌을 때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 개인 어부들이 어선들 가지고 와서 군인들을 다 실어 날아가죠. 나중에 처칠 수상은 그것을 보면서 구원의 기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수가 끝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수가 시작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는 위대한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또 해봅니다.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면서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바울을 감옥에 가두신 것일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구하실 거면서 왜 그렇게 우리를 고통의 날을 주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항상 오늘 앞만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섭리를 갖고 계신지 우리는 다 모르거든요. 그 이면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요. 유대인들 40명이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구석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바로 그 감옥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 또 이렇게까지 지키시는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울아, 너가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린 증인입니다. 예전에 언터처블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마피아의 두목의 죄를 아는 이 증인 하나가 나오자 마피아의 모든 권력들이 그를 죽이고자 달려들고요. 그런데 온 나라가, 그리고 정보기관들이 모든 세금 다 털어가면서 이 한 사람 지키려고 또한 수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증인이니까. 세상에 성도님들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늘 저는 감사해요. 세상에 더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고 붙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맡기면서 하루하루 그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증인은 뭡니까? 만난 사람들입니다.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깊은 밤을 맞이했을지라도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 눈들어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마주 대하는 신앙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난 만큼 남은 인생 우리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주님 쓰시는 증인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시편 46편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분명히 붙드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인생의 밤인 겁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쇼타임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해오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행사들을 이뤄가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또 담당하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눌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제 우울함과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말은 못하고 이제 정신병원에 한번 이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정신병원 의사 선생님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더니 안타까워하고 이런 처방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셨잖아요. 목사님, 하루에 5분이라도 가만히 계시는 시간을 좀 차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의미 있게 듣고 집에서 하루에 5분의 시간을 맞춰놓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알았대요. 이게 그렇게 힘들구나. 참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왕좌왕하면서 뭐라도 해야 안심이 되고 이런저런 생각도 계속 해야 내가 될 것 같고 불안하지 않고 했었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불안증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5분 가만히 있는 것도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은 전했지만 제가 말씀을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못합니다. 그러면서 5분 정도 가만히 있는 시간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어느 순간 다시 평안이 오고 자신 안에 다시 믿음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은 늘 곁에 계셨어요. 믿음의 눈 들어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밤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 보시기를, 남은 인생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힘있게 증언하시기를, 그 고난에 인생의 파도도 그 밤도 잘 이겨내셔서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지, 주님께서 이미 구상해 놓으신 우리의 로마의 길, 각자의 그 사명의 땅끝을 향해서 또 멈춤 없이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움직이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